제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구원의 원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고 풍성하게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행복한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석과 같은 진리라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 직감하고 깨달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은 외우고 또 때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풍성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창조의 시점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창조에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어떤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람만 한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이렇게 존재가 비롯되게 하셨잖아요. 동물들은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지으셨죠. 그냥 물고기들이 확 바다에 차오르고 하늘에 새들이 탁 생겨나고.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천사도 동시에 여러 존재들을 각각 개별자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기이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아담 한 조상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비롯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사실은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이렇게 놀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라는 재료가 없어도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담을 깊은 잠, 거의 죽음과도 같은 잠이었겠죠. 전신마취 그 이상의 어떤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치 이제 아담은 남자니까 하와를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존재지만 아담이 마치 하와를 낳은 것처럼,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처럼 아담에게서부터 하와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이상하죠. 근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아담 한 사람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아마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시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존재하심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표현이 너무 조심스럽죠? 아주 긴장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첫 조상 아담 한 사람에게서부터 그 존재가 다 비롯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이렇게 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닌가 생각돼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자 한 그 사람에게서만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단 한 존재에게서, 우리의 공통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그 모습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으셨을 때 이 거룩한 자녀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로 존재에 있어서부터 완전한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마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 지구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주 밝게 반영하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애정을 받은 것을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또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이 부분보다 앞에 다른 피조물들은 미리 다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근데 그때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 위에 궁창 가운데 새가 있으라. 이렇게 해서 명령으로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명령을 탁 하시면서 그 명령문, 아주 그 단호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의 권세와 권능을 그 창조 내내에 나타내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근데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애정을 나타내세요. 기쁨과 애정 같은 거, 막 그 관심. 그래서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막 이게 기쁜 의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은 잠언 8장 30절, 31절에도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의 이 30절 말씀의 화자는 지혜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화자이신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네, 막 기뻐하심으로, 특별한 기뻐하심으로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다 반영한 존재로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범죄하였고 우리도 원죄를 물려받은 것에 더하여 자범죄,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신 것,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피조물 중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배반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한참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기 민족들은 구원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짓눌러 주시리라 기대했어요. 잘못된 악한 상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 막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저희들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랑을 확 이 세상 가운데 쏟아주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기이해서 그 크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 헤아려 할 수 없고, 정말 극히 일부를 알다가 아마 천국에 갈 거예요. 다 함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또 불순종의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잖아요. 평생에 하는 일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너무 예뻐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사랑할 만한 근거, 그 이유,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는 무슨 공로, 값어치, 어떤 것이 우리 편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그 큰 사랑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많은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하나도 성경에는 우리 편에 어떤 이유를 단 한 점도 기록해주고 계신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메리트, 어떤 자격, 탁월한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말씀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편의 그 근거,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예,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냥 그 사랑의 기쁨,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구원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하나 사랑스러운 점 없는 전적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자녀 삼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알아보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 영광 가운데 나으셨고 영원 가운데 나으시고 영원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아무도 이런 사랑을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들, 딸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인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을 결코 못 내어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막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이 볼 때 그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버지도 슬픔 가운데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과 베냐민의 그 연결보다, 그 친밀함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함이 훨씬 더 크잖아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심지어 야곱은 베냐민이 아니고 베냐민은 야곱이 아니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외아들을 주신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정말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묵상하고 따라 살고 해도 계속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계속 이 복은 맛보고 물고 막 이 진리를 계속 붙들고 막 건강한 강아지 말고 개가 그 뼈를 막 빨아먹은 것처럼 이 진리를 아무리 묵상해도 그 단맛이 계속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이. 며칠 전에 새끼 양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구나라는 걸 알게 된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네, 제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너무 사랑스러운 동영상이에요. 새끼 양인데 정말 막 포송포송한 하얀 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인 같아 보이는 어떤 이렇게 수염 이렇게 있는 남자가 후드티를 이렇게 입고 풀밭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새끼 양이 계속 그 아저씨 손을 이렇게 막 건드려요. 이렇게 한 발로.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막 긁어주면 막 좋아서 막 파고들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잖아요. 이분이 만져지. 쉬고 이제 다시 잠디어트에 누워있으면 또 팔을 막 건드려요. 그래서 또 하면은 막 좋아 죽고 하면 또 건드리고 막 안 떠나고 그 옆에서 그 새끼 양이 그렇게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새끼 양 한 1000마리 정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현재를 집사님은 죽음에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과 양의 격차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너무 기이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죠. 너무 광대하죠. 가슴을 쫙 펴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큽니다.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자세한 그 장면들, 내용들도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왕궁도 아니고 어떤 부자의 대저택도 아니었죠. 짐승들이 있는 그 가축들이 있는 가축우리의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누이셨잖아요. 그 지역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고지해 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호련히 그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갑자기 그 땅에 나타나서 다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목자들이 목격했죠. 그 장면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지극한 영광을 이 목자들이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그 계신 그 상황을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좀 이렇게 놀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놀랐을 것 같아요. 천사가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물론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하늘의 천사 군대가 이 땅에 확 나타나서 그 영광을 찬양 드렸는데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께 이 목자들이 인도를 받아 찾아가 보았더니 마구간에 있고 말이 그 여물을 먹는 그 음식 통에 그냥 누워 계신 것이잖아요. 그때 순간이라도 조금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뭔가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잠시라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하리만치 비천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은, 그 기이한 장면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게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모든 그런 장면들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가 급하게 요셉과 인구조사 이런 걸 하려고 왔다가 급하게 출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태어나신 곳이 왕궁이었거나 아니면 부자의 대저택이었거나 이런 식으로 높은 곳, 번듯한 어떤 요즘으로 치면 호텔과 같은 그런 숙박하는 곳이었거나 여관 같은 것이었거나 그런 곳이었다면 이 한밤중에 양을 치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밖에서 노숙을 하다가 주님을 아련하러 간 이 사람들은 문전박대 당했을 거예요. 왕궁에 못 들어갔을 것이고 부자의 대저택에 못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그 높은 박사들, 그 귀한 예물들을 갖고 온 그분들도 아련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고 이 낮은 목자들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사랑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서 평생에 눈먼 자, 나병 환자, 세리, 매춘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사형수까지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그냥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어떤 비탈리 스카쿤이라는 이병이래요. 그 군인이 진군해 오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폭파하러 임무를 받고 갔는데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피신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자폭을 해서 다리를 이제 끊고 그 친군을 늦춰서 부대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26일 날 우크라이나의 영광이라는 그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는 그 훈장을 내렸더라고요. 그 이병에게. 명예로운 죽음이죠. 아주 이 명예로운 이런 죽음이라면 우리도 그걸 기꺼이 하려는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기꺼이 달리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보내셨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영광된 죽음, 이 명예로운 죽음이라면 사랑하는 제 아들 군대 갔을 때 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 나병 환자의 피부를 아기 피부처럼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는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십자가 복음전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런 그야말로 살리시고 채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일들만을 가장 낮은 곳에서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한 죽음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죽음, 저주의 죽음. 다른 죽음은 몰라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이런 죽음에 내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암송을 하고 하지만 너무 커서 무슨 아주 진부한 표현을 제가 쓰자면 지구가 너무 커서 돌아가는 걸 못 느낀다 하는 그 표현처럼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해서 그 사랑을 그냥 보려고 하지도 않을 만큼 그만큼 너무나 하나님 사랑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서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그 영혼을 꼭 붙드시면서 그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리셨죠. 그 위에 계셨을 때. 오히려 우리 죄인들이 범한 죄의 총합으로 총체로 예수님을 보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무한히 구별되신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죄 그 자체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들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이다 너는. 너는 간음이고 너는 교만이고 너는 도둑질이고 너는 강포고 너는 시기고 너는 미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그때 완전히 버리셨어요. 이게 가장 큰 예수님 겪으신 그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셨던 것이에요. 정말로 죄로 여김 받으시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때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 때문에 그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모든 것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너무 적을 때가 있고 아니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실 리가 없는데 우리는 불신할 때가 있고 그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너무 많은 큰 죄 막 범할 때 돌이켜보면 막 우리 있잖아요. 너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었지 내가. 아니면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오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함, 어리석음, 그 추악한 죄를 범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을 15절에서도 주시고 16절에서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의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랑, 이 기이한 사랑 더욱 알아가면서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저희에게 이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저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아는데 이제 게으르지 않겠사옵나이다. 이 사랑을 찬양 드리는데 충성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평안교회와 미국과 세계에 있는 저희 식구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